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했지만 그동안 내가 놓쳤던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본질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세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한 믿음이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그동안 얕았던 믿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또 저런 문제에 흔들렸던 내 믿음이라면은 내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지고 나도 져야 하는 그런, 나도 죽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전한 거죠. 내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죄성인데 그 죄성이 근본적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과 상식입니다. 믿음의 적이 있죠. 불신 또는 의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적인데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을 일으키는 이성과 상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앞세우고 상식을 앞세우며 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입니다. 시선. 어떤 시선인가?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세상 너머, 사람 너머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상황에 세상만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자아. 그래서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내 자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 그 다음에 시선, 그 다음에 내 자아.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죽을 때 살아납니다. 이게 역설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내 자아가 죽고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는 내 시선이 죽고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나고 주제처럼 내 믿음이 굳세어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최고와 전부를 드리는 그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노아의 믿음은 경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오늘 믿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동시에 잘 보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믿음에 따른 상을 주셨다.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보상이 따라와요. 상이 따라와요. 물론 멀리 본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상을 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벨을 보세요. 아벨도 상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죠.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 무엇을 남깁니까?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말하는 거죠. 이게 아벨이 받은 상입니다. 에녹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상을 받았다.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대략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의 후계잖아요.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어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부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 모세를 잘 모시면서 모세로부터 영적 훈련을 잘 받았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이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내용은 창세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잘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한대요.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살았다. 영적으로 어둡고 탁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보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거는요, 보고 듣는 곳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겠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보시면은 그 다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다미아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나왔습니까? 어제처럼 오늘도 나와야 하니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내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응답하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믿음이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나 믿음 갖고 싶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으로 생겨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적게 듣잖아요? 그럼 적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하고 수요일 날에도 오고 금요일 날에도 오고 말씀을 듣는 분의 믿음하고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듣는 그런 분의 믿음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에 분명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만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많은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음식은요, 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탈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적당하게 먹어야 속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많이 먹어도 거기에 분명히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한 거는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도 절대로 탈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개고기를 못 먹잖아요. 요즘 개고기 먹으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옛날에는 개고기를 많이 이렇게 보신탕으로 먹었습니다. 보신탕 집도 있어가지고. 근데 개고기의 특징이 있대요.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순수 단백질이라서. 많이 먹어도 제대로 먹기만 하면 절대로 탈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의 양식입니다. 많이 들어도,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도 절대로 탈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목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뭡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요,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이요, 노아의 믿음은 격려하는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4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니 그에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두 가지의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본경아, 교과서가 중요하니 참고서가 중요하니? 교과서가 중요하죠. 그죠?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과서를 안 봐요. 공부할 때가 되면, 시험 볼 때가 되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먼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참고서를 먼저 봐요. 참고서만 봅니다. 그러니 공부가 안 되죠. 성경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경책들은 그 밑에 주석이 좀 달려있잖아요. 그걸 먼저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성경 본문, 성경 말씀을 먼저 봐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밑에 주석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만 있는 것을 좋아해요. 주석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적인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과서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교과서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참고서적이면 절대로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교과서적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의 교과서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왜? 교과서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참고서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꾸 들으면은 자꾸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고 자꾸 토를 달고. 제가 전교에 사역했을 때에 이 별명을 그런데요라고 붙여줄 애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자. 네. 그럼 거기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아, 네. 갈 거니? 네. 그런데요. 몇 시에 출발해요? 3시에 출발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끝난 날 몇 시에 또 출발해? 계속 뭐예요?
토를 붙여요. 그 개별명은 내가 그런 데요를 붙이고 싶어요. 그런 데요. 계속 토를 달아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이게 뭡니까? 참고서적인 믿음입니다. 자꾸 토를 붙이고 주석을 달고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교과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듣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내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